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소위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이 성구갑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성냥갑 같은 상자에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 이걸 묶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팔에 이 심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고 다니면 사실 거룩해져야 돼요? 안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계속 말씀이 여기 있는데, 심장 가까이 있는데, 근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시작해서 이걸 크게 만든 겁니다. 더 내게 더 크다, 내게 더 크다. 그리고 옷자락술도 더 길게 늘리면서 그게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는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잘하려고 했는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버리는 순간 다 망가집니다. 그죠? 보여주기 위한 삶,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 대단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처럼 되기를 원하는 삶, 이것도 대단히 불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15살에 세상을 떠난 이 소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가 삶을 마감한다. 고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마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고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뭔가 하고 싶고 그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악마는 어떻게 하게요? 악마는 사람들이 광고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게 만듭니다. 혹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런 아들 두고 싶다. 이렇게 계속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모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슴에 뭐가 찰까요? 만족감이 찰까요? 아니요. 질투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평이 차오르게 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악마는 서로 비슷한 존재가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을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막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고 싶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게 여기에 현대인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열심히 했죠. 대단히 열심히 했고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허무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요, 대우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허영심과 교만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도 관계 맺지 못할 만큼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봉사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사랑에는 마음을 닫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어요? 우울과 허영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허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받은 거죠, 그죠?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게 고린도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죠? 아버지도 한 분뿐이시고 선생님도 한 분뿐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 스승이라고 불러봐. 나 아버지라고 불러봐. 나 선생이라고 불러봐. 거기에 푹 빠져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걸 바로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허영에 빠지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뭔가 헷갈립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고요. 존경, 명예, 또 재산, 학벌 이런 것들에 사활을 겁니다. 남들이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어때요? 연예인들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죠, 그죠? 근데 댓글 하나에 목숨을 끊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나를 정하게 만드는데 남들이 나를 나쁘게 만드니까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와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보이기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거 해주면 나 잘 봐주겠지? 이거 해주면 이제 나 사랑해주겠지? 라고 보이기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인정받을 땐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실수할 때 무슨 얘기 듣죠? 넌 그거밖에 못하냐? 뭐 예를 들면 나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때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섭섭병에 걸리고 늘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죠. 허영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싸우셨던 유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사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왔죠?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왔지 혼날까 봐 왔어요? 그렇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죠?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 거 아니죠? 예. 옆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과 허영 사이를 살아가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보면 대부분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울 뭐예요? 슬픔을 공유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허영, 자꾸 서로 칭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우울과 허영 사이.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했는데 누가 칭찬해, 아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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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힘이 나가지고 또 살맛이 난다고 했다가 누가 좀만 뭐라 그러면 아이 섭섭해 상처받았어 나 우울해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주님께 대해서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악마는 여기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속에서 마음이 마비되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와 신난다 라는 이 허영 사이에 갇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어때요, 여러분? 슬퍼요. 우울합니다. 근데 성당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는 막 신이 나요. 근데 집에 가는 발걸음은 우울합니다. 그랬다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또 신납니다. 집에 안 가요. 일 중독에 걸립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가야 되면 너무 우울해집니다. 들어가기 싫어서 야, 술 한잔 하자. 그 우울과 허영 사이, 그걸 메꾸기 위해 우리는 사치품을 소비하고 명품을 소비하고 좋은 차, 좋은 집으로 꾸미면서 이 우울함, 이 슬픔, 이것들을 감추는 위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사람들의 봉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봉사자가 냉담을 합니다. 그렇죠? 성가대도 마찬가지. 수많은 성가대가 노래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냉담을 합니다. 사모기원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특히 어린이들, 복사까지 섰던 그 열심한 아이들이 냉담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허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지게 입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가난하게 입습니다. 넌 참 검소하구나. 무섭죠? 이 허영에 빠지면 잘 입어서 칭찬받고 가난해서도 칭찬받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드는 악마의 덫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섬기라고, 낮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삶이 행복한지를요. 그리고 성모님을 보세요.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섬기러 나가십니다. 엘리사벳 섬기러 나가십니다. 마음은 피로했지만 찬미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허영과 자기애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신앙의 기쁨을 누립니다. 부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 허영은 진짜 무섭고요. 우울도 슬픔도 죄입니다, 여러분. 네, 칠죄종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매달려야죠.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들처럼 못 사는 거에 힘겨워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 삶이 지쳤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체성사적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를 내어줌으로써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네, 부디 많은 분들이 슬픔과 허영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